안녕하십니까. 대방왕불 화엄경 제11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제1세주묘원풍 작은 일번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강신은 금강신에 대해 살펴보았죠. 금강신은 지금강 또는 집금강이다라고 한다라고 해서요. 인도 고대 종교의 하늘신인 인드라에서 유래된 민간신이었는데 불교에 수용된 후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되었다라고 했고요. 불교 경전에서는 제석천이나 금강역사로 전화를 했고 또 이때는 신격의 지위로 간주가 되고요. 화엄경에서는 금강수 보살과 같이 높은 보살의 깨달음을 얻은 존격이지만 밀교 시대에는 금강살타로 상승이 됐죠. 금강살타는 비로자나불의 잔해증 스스로의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는 그런 붓다의 존경으로 추앙을 받는데 여전히 대승보살의 보현행원과 같은 이타적 실천자의 모습을 간직하기 때문에 금강살타라 한다. 사트바라고 하죠. 우리가 뭐 보리살타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금강살타라 한다는 얘기. 보편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뭐 절에 들어가는 문이나 전각의 입구 좌우에 서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상의를 벗고 이왕 또는 이천왕, 금강역사 또는 밀적금강, 또 금강수, 지금강, 나라연천, 집금강신, 불가월, 상향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부르는 이름이 금강역사다 이렇게 많이 하죠. 또는 인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금강신은 금강저를 손에 든 자라 하는데 금강저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꼭 창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죠. 인도말로 벌절나다라라고 부르지요. 원래는 무창하고 손에 금강저를 든 상을 가르치는데 한편으로는 나체상으로 바위 위에 서서 맨주먹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서 내려치려는 분노의 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인왕 또 인왕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인왕은 원래 인도에서 문을 지키는 신인 야차의 종류에 속하지요. 서기전 2세기에 바로트나 산치에 있는 탐문을 비롯해서 서기전 2세기 같으면 부처님이 BC 486년에 열반하셨으니까 뭐 한 300년 정도 지나서겠죠. 부처님 인멸을 한 300년 지나서 탐문을 비롯해서 깐다라를 중심으로 한 불전도 등 인도 고대 조각에서 자주 표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개 한쪽 손을 들어서 나무가지를 잡고 있고 또 금강저와 같은 무기는 들고 있지 않지만 야차가 원적이나 원수, 원망스러운 이런 적이나 악령을 퇴치하는 수호신으로 변하게 되자 금강저 계통의 무기를 잡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불법의 수호신으로서 인왕상과 연결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처음에는 뭐 그런 거 안 들었는데 나중에 문을 지키면서 그런 어떤 무기를 드는 모습으로 변모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사실은 근동 설일체유보 비나야 잡사 권 17 가운데 급고독장자가 석존의 허락을 받아서 기원정사문의 양옆에 마대를 잡은 야채를 만들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그것과 일치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미 석존 제세 시에 수문신이 있었다, 수문장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는 이야기죠. 자, 인왕은 이왕 또는 이천왕이라 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통은 한 쌍으로 배치를 해서 금강역사 인왕이다 하는데 우리가 사철 들어가는데 일주문 지나서 사천왕문 지나서 해탈문 쪽으로 가면 거기에 보편적으로 많이 있죠. 양쪽으로 지키죠. 문 양쪽으로. 그래서 이천왕 또 이왕 이렇게 표현하는데 금강 또 역사
혹은 밀적 또 건강이다라고 하는데 원래 1존이었는지 2존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요즘 보면 대부분 2존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또 대보족경 제구 밀적 건강 역사회에 의하면 옛날에 용군이라는 전륜성 왕께서 일천 2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1000명의 왕자는 성불에서 천불이 됐고 나머지 두 왕자 가운데 법의는 건강 역사가 되어서 천불의 법을 수호할 것을 소원을 했고 또 한 왕자인 법념이는 법의 법념인데 범천왕이 되어서 이들 부처에게 설법을 청할 것을 서원했다라고 하기도 하죠. 이 경전에 의하면 건강 역사는 법의 한 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 오늘날과 같이 두 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었다는 이야기죠. 젊은의 양쪽에 서서 요즘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서 두 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인왕의 형상에 대해서는 증일암경, 대보적경, 법구비규경 등 많은 경전에서 항상 석존의 주위에 협시해서 건강제를 잡은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섭무해경에 보면 신체는 살색이고 분노 항마의 모습인데 분노한 마구니를 다스리는 모습인데 육개 모양으로 묶은 머리에 왼손은 주먹을 쥐고 허리를 누르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금강제를 잡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인왕을 금강과 역사 두 명으로 보는 쪽에서는 입을 벌린 상을 금강이라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금강 역사. 입을 벌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독고금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담은 상은 강력함을 과시해서 역사라 한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금강,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역사. 그래서 둘이 합쳐서 금강 역사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절에서는 왼쪽에 있는 것을 밀적금강, 오른쪽에 있는 것을 나라연 금강이다 부르고 있다 했어요. 자, 인왕상은 서기전 2세기 바루트나 산지 탐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불교의 동쪽으로 전파됨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전파가 되어서 현재 쿰트라 지방의 벽화에도 금강제를 잡은 수호 신장상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금강신에 대해서 그 유래와 변천 과정 이런 데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사실 저도 처음 불교 공부할 때는 이런 것까지는 몰랐죠. 그냥 수문장이다, 금강 역사다, 인왕이라고 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알았죠.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경전이 지금 높은 수위의 경전에 해당이 되니까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에 이르면 특히 6세기부터 9세기에 걸쳐서 운강, 용문, 맥적산, 도낭, 청룡상 등 석굴사원의 조각, 부족, 그림 등의 형태로 다수 예가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634년에 조성된 분황사 석탑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삼국시대 때서부터 활발한 조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는 없었고요. 처음 형성된 게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시고 300년 뒤에 형성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634년이니까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무려 1000년 이후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사실 우리 불교가 얼마나 많이 변화가 있었느냐. 부처님 당시에는 신을 인정하지 않았죠. 신을 믿지도 않고 신중이라는 것 자체도 없었죠.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우리 불자들의 호감도를 높여가지고 불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신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신중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 원래 불교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법을 오리지널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하나 인정을 안 해요. 전부 다 설화다 이렇게 해서 제껴버리죠. 근데 뭘 믿고 무슨 신통력이 있고 뭐 요술을 부리고 부처님이 뭐 기도만 하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미신 추구론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믿을 수 있지요. 또 그런 학은기 불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다 등장을 시킨 것이기도 하고요. 또 삼국시대 때부터 활발한 조성이 이루어졌다
있기도 하고요. 현재 석탑을 비롯해서 부도, 불감, 사리기, 변상도 등의 부조 혹은 선조의 형태로 많이 남아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엄경에서는요. 10분의 금강신이 나와서 다음과 같이 이제 찬송을 하는데 그 집금강신이 10분이 있죠. 화엄경에. 자, 묘생나라연 집금강신, 일륜속질당 집금강신, 수미화광 집금강신, 청정운음 집금강신, 재근미묘 집금강신, 가해락광명 집금강신, 대수레음 집금강신, 사자왕광명 집금강신, 미렴승목 집금강신, 연화광만이계 집금강신에서 10분의 집금강신이 나오지요. 자, 이 글은 10집의 금강신 가운데 묘생나라연 집금강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서 온갖 금강신을 대표해서 노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대들은 마땅히 법왕을 봐라. 법왕의 법은 이와 같아서 법왕은 바로 부처님을 뜻하죠. 빛깔과 모양이 그지없으나 세간에 두루하도다. 부처님 몸의 털구멍마다 광명의 금을 알 수 없나니 비유하면 깨끗한 해가 시방세계에 널리 비치듯이 부처님 신통한 힘 법기에 두루 가득하여서 모든 중생의 눈앞마다 그지없는 몸 나타내도다. 불성, 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열의 법문 말하는 음성 시방에 듣지 못하리 없나니 여러 중생의 근기 따라 마음이 모두 만족하도다. 여럿이 보니 문이세존이 세간 궁전에 늘 계시면서 널리 모든 중생 위에 큰 법문을 널리 펴도다. 묘한 법에 받아 소용도는 곳 여러 가지로 차별한 뜻을 가지각색 방편문으로 다함없이 연설을 하시고 방편문으로 연설을 하신 거예요. 방편이다 하는 것은 중생들 근기에 따라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나 여건을 삽입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근기에 따라 설한 게 방편문이죠. 끝없는 큰 방편으로 시방세계에 두루 응하니 부처님 광명 만나는 이는 모두 열애의 몸을 보도다. 그랬어요. 하다못해 허공 자체에도 우리가 열애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광명, 부처님의 법을 알다 보면 바로 열애의 몸이 아닌 것이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러 부처님 공양한 것 억만세계 뒷글수 저 공덕이 허공과 같아서 모든 중생 우러르며 신통한 힘 평등하여 온 세계에 나투시니 묘법도량 편히한 자 중생들 앞에 나타나듯이 불꽃 구름 널리 비추어서 가지가지의 광명이 원만하고 미치지 않는 법계가 없어 부처 행하는 곳이 모두 보이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열 집금강신 가운데 대표로 묘생나라연 집금강신이 노래를 부처님에 대한 찬탄을 한 글이기도 하지요. 또 화엄경에서는요. 초발심행자가 믿음을 통해서 성불에 이르는 과정을 총 52계단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어요. 십신, 십주, 또 십행, 십회양, 십지, 또 등각, 묘각.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0 등각, 묘각 2계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죠. 화엄경의 유체예요. 불교에서의 믿음은 항상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발심이 제일 중요하고요. 십신, 발심이 제일 중요하고 또 화엄경에서 알려진 보살의 길은 원래 발심을 해서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로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뒤에 십신 등각 묘각이 합쳐져서 바로 처음에는 십신 등각 묘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42로 돼 있었는데 뒤에 십신이 첨가가 됐고 등각 묘각이 첨가돼서 바로 52유설로
조직이 됐다라고 했어요. 자, 참고로 우리가 화엄경 52계위를 보면 제가 다른 경전 설명할 때도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화엄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엄경 52계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자, 불교 수행의 교학적 점교 단계로서 점교, 차츰차츰 가르침을 단계별로 이어가는 과정으로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등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이 욕계육천에서 설을 했다라고 했는데 화엄경이 보면 7처 9회 39품 또 7처 8회 34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설한 곳이 이 보광법당에서 했는데 보광법당에서 정멸도량에서 부처님이 보광법당에서 비로자나 불을 만들었고요. 자, 문수보살한테 사성제 8종도를 설하게 하고 거기서 십신을 설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심 없이 이해하는 단계, 이 십신을 달리 우리는 십회다라고 해요. 10가지 부처님 진리를 믿고 이해하는 단계, 십회다라고 하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신심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신심이 강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그 신심을 달리 어떻게 표현하냐? 십신을 신심이라고 그래요. 십신. 그럼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10가지 단계의 십신을 바로 우리는 신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10가지 십신 가운데는 첫 번째가 신심이 있어요. 신심이다라고 하면 뭐 절에 가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독경사경 많이 하고 이러면 신심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올바른 신심은 과연 부처님 진리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염심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염불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염자를 넣어서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나무아미타불 이런 걸 염불인 줄 아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부처가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부처의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염불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 보면 뭐 효봉 큰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정근으로 수행을 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정진 수행할 때 참선을 할 때 어떻게 했냐라고 했더니 아니 난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어.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했던 얘기죠. 하지만 관세음보살 정근을 입으로 했지만 입으로 한다는 조차도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뭐예요? 자기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일념하에서 한 것이지 관세음보살님께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실천행에 다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염불이라고 하지요. 그냥 뭐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저 팔공산 가면 약사이랩을 밤새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약사이랩을 하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염불이라 할 수가 없어요. 미신불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뭘 이루게 해달라고. 그거 많이 하면 뭐 자식이 합격하고 소원성취가 되는 줄 알고 20대는 얼마나 수능된 사람들 많이 와요. 참 보면 우습기도 하고요.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요. 각 절마다 스님들이 뭘 가르치나 싶기도 하고요. 완전히 뭐 불교하고는 다른 세상의 일이 불교라고 하는 수행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닐 수가 없죠. 염심은 바로 어떻게 내가 생각할 것인가. 또 정진심은 내 부처님 진리를 어떻게 정진할 것인가. 회심은 내 부처님의 진리의 지혜를 어떻게 닦을 것인가. 정심, 어떻게 안정을 시킨 것인가. 내 산란심, 탐진체 마음을 어떻게 안정을 시킬 것인가. 또 불태심, 내가 어떻게 부처님 진리를 믿는 일에 물러나지 않을 것인가. 호법심, 어떻게 진리를 내가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 회양심,
어떻게 내가 실천 방향으로 잡아야 될까?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또 계심,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될까? 원심, 어떻게 서원을 세우고 발언해야 될 것인가? 결국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진하고 어떻게 지혜를 닦고 어떻게 산란함을 없애고 어떻게 정진을 하고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어떻게 실천 방향을 잡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서원을 세우고 하는가 하는 10가지의 부처님 진리를 믿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십신이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하엄경 52계율 가운데의 10가지 제일 처음 단계 1에서 10가지 단계 십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주여요.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리를 믿어야 될까 하는 것이 정해지면 두 번째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요. 십주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설을 하지 않았어요. 참된 세계관이나 인생관에 안주하는 지위다라고 했는데 내 것으로 결국은 만드는 거예요.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십신에 있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머물게 하는 것인데, 바로 첫째가 십주 가운데 첫째가 발심주. 내가 이 부처님 진리의 믿음의 실천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발심을 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가? 또 두 번째는 치지주예요. 치지주. 내가 이왕이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치지주. 또 세 번째가 수행주. 바로 내가 근면성실한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처님 진리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머무르게 하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다시 귀한 삶을 사는 것. 생귀주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내가 좋은 방편으로 내가 완전히 안주를 시키기 위해서 구족방편하는 구족방편주예요. 또 여섯 번째가 바른 마음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터득해야 되겠다는 정심주. 바른 마음이다. 자, 우리 불교에서 쓰는 바를 정자는요, 흔히들 뭐 바른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심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정도로 할 때도 정자를 쓰지 않아요. 정견, 정사, 정어, 정명, 정업, 정정진, 정념, 정해서 정자를 쓰잖아요. 이 정자는 바르다는 뜻인데, 우리 불교에서 바르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착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바로 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정이나 이 선이나 우리 불교에서는 시비 분별 집착하는, 옳고 그르다, 또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난 저거 가져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비 분별 집착심이 없는 마음이 정심이에요. 집착심이 있는 마음이 사심이고요. 집착심이 없는 마음이 선심이고요. 집착심이 있는 마음이 바로 악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정사, 선악은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정은 바로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것이고, 사는 시비분별 집착심이 있어서 탐착을 내는 게 사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부를 해도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잖아요. 자기 탐착심을 넣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심이다라고 하고, 달리 사법이다라고 해요. 부처님의 정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법이에요. 그래서 불교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심주, 시비분별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겠다. 불태주,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데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뭐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렇다 하더라도 내 다음부터 해야지 하는 물러서는 마음, 정진에 방해되는 그런 물러서는 마음이 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불태주예요. 그 다음에 동진주라. 자, 우리는 부처를 달리 천진불이라고 해요. 천진불. 마음속이 청정한 것을 천진불이라는데,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동진주. 어린애처럼 순수하고자 하는 것. 탐착에 빠지거나 집착에 빠지거나 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 또 법왕자주. 결국
결국 우리는 부처님을 법왕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법왕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진리를 따른, 부처님이 법왕이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따른 아들이다. 그래서 법왕자다 표현. 쉽게 읽으면 부처님은 깨달은 자 아니에요. 부처님의 자식이 불자예요. 그러니까 불자라고 하면 흔히들 여러분 대부분이 뭐 절에 가서 빌거나 시주하며 돈 넣거나 절하거나 독경사경하면 이게 불자인 줄 아는데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를 가장한 미신자들이에요. 그럼 불자는 누구냐?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똑같이 몸과 마음과 행을 하는 자를 부처님 자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은 부모 자식 이렇게 보면 빵판이다, 닮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빵판이다, 닮았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이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을 닮은 것을 불자라고 해요. 그와 같이 법왕은 부처님인데 바로 부처님의 자식과 같은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해서 진리의 상속자가 되겠다. 이게 법왕자 주지요. 그 다음에 관정주여요. 이 관정주다는 것은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죠. 옛날에 인도에서 부처님 제세 시에 태자책봉할 때 관정식을 했어요.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장차 이 사람이 내 대통령을 이을 태자다라고 태자를 선포하는 것이 태자책봉식인데 그것을 보고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수기를 내릴 때 이 다음에 깨우쳐서 부처가 되리라, 보살이 되리라 이렇게 수계를 내릴 때 사실은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수기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 전에 뭐 우리나라에 마정수기다라고 해서 티벳에서 많이 와서 하기도 했죠. 이런 것을 관정주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의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 쉽게 예를 들면 지혜를 마음속에 터득시키는 것. 이게 관정주다. 10주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십행에 해당이 되는데 십행은 이제 야마천에서 설을 했죠. 스스로 지혜로워진 뒤에 중생을 지혜롭게 하고자 하는 실천 행동의 지위여요. 그래서 바로 이런 진리를 내가 어떻게 믿을까 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젠 뭐예요? 실천행을 해야지요. 그 진리대로 실천을 해야지. 여러분들 뭐 독경사경하고 절을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해도 부처님 진리를 깨칠 수 있나요?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독경사경하고 절하면 진리를 깨쳐야 아니잖아요. 진리를 터득해서 이제 내 것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이게 십행이에요. 이 십행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야마천에서 설을 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처님 진리를 터득기 위해서 환희심이 형성되니까 그러한 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희행을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가 내가 어느 정도 부처님 진리를 알았으니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실천의 삶을 살게 되겠죠. 이것을 요익행이라. 자, 이익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또 원한도 분노도 부처님의 진리는 전부 공하고 연기하다. 이치를 아니까 원한도 분노도 없는 삶을 사는 무진한 행을 하게 되고요. 또 뭐 힘들고 어렵고 이래도 철저하게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행동을 하는 무진행이 있고요. 또 어리석고 문란함 없이 사는 이치란 행이 있고요. 또 착한 일을 늘 실천하면서 사는 선현행이 있고요. 또 어떤 데 집착에 빠져서 아집에 빠져서 시비쟁론을 만들지 않는 그런 실천행을 하는 무착행이 있고요. 또 사람이나 모든 물건들을 존중하면서 사는 존중행이 있고요. 또 윤리 어긋남이 없이 바른 행법으로 실천하는 선법행이 있고요. 바른 행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선악에 대해서 말했지만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윤리 어긋남 없는 그런 바른 법으로 행을 하는 선법행. 그 다음에 이제 진실되게 사는 진실행. 해서 10행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부 자기가 실천하게 되면 이젠 알잖아요. 자기가 부처님의 진리는 무엇이다는 걸 알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행하라고. 그럼 이 실천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주변에 모르는 사람한테 돌려줘야죠. 회양을 해야죠. 그래서 10가지 회양을 하는데 도솔천에서 했죠. 도솔천. 부처님도 전세에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정반왕과 마야부인 잉태에서 태어나게 됐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더 한층 자리타의 실천을 힘차게 해서 온전히 깨닫고자 하는 노력의 지위인데, 모든 중생을 구호하되 그들이 남이라는 생각 없이 대하는 회양이에요. 그래서 구호 일체 중생 이중생상 회양이라. 또 파괴하는 쪽이 아니라 발전하는 바르게 긍정적인 방향에서 회양하는 불교 회양이고, 세 번째 모든 중생을 부처님 대하듯 하는 정일체제 불회양이고, 그 다음에 일체 만유를 총합하는 해탈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일체 깨달음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지일체처 회양이고요. 또 아무것도 등한시함이 없이 일을 하겠다, 실천행을 하겠다, 회양을 하겠다, 무진공덕장 회양이고요. 또 모든 중생에 대해서 보편적인 착한 본심이 들도록 회양을 하는 이빌체 평등성금 회양이다. 또 모든 중생의 정도에 따라 그들과 하나 되도록 일한다는 등수순 일체 중생 회양이고요. 또 참되고 한결 같은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진여상 회양. 속박도 자유도 속박도 장애도 없는 자유를 향해서 회양하는 무박 무착 해탈 회양. 또 무한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입법계 무량 회양에서 바로 10회양까지 했고요. 다음에 10지는 타화자재천 궁에서 부처님이 설한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확고부동하게 결정되어지는 위치죠. 이 타화자재천이 바로 뭘 뜻하냐면, 우리가 육도를 윤회를 하잖아요. 이 천상을 얘기할 때 타화자재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화자재천에서 10지에 대해서, 즉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이 땅에서 모든 만물이 잘 자라나듯이 바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걸 십지행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진실로 희열에 찬 환희지, 무슨 일이든 생각이든 깨끗한 지위에 이르게 하는 이구지, 또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게 하는 발광지, 또 지혜가 더욱 치성하는 그런 염해지, 지혜 지식이 조화를 이루는 난승지, 참마음이 눈앞에 나타나는 현전지, 지혜로운 방편으로 멀리 가는 원행지. 자, 십지 가운데 제 8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된 보살이다라고 했어요. 다시는 동요함이 없는, 육근 육경에 두 번 다시 동요함이 없는 부동지. 지혜의 힘으로, 바른 지혜의 힘으로 인도하는 선해지. 또 대자비의 구름으로 중생에게 진리의 그림자를 펼쳐줄 수 있는 법은지. 자, 여기까지 이루면 이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이든 문수보현보살이든 관세음보살이든 다 십지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여기에 올라있는 지혜.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바로 등각, 보살의 지위에 오르는 거지요. 부처의 깨달음과 똑같은 지위에 있는데 유상사, 유정각 아직 정이 남아 있어서 또 이 위로 한 단계가 더 있죠. 부처의 지위가. 그래서 유상사, 스승이 가장 높은 스승이긴 한데 더 높은 스승이는 바로 아래사 스승이다라고 해서 유상사. 그 다음에 이제 묘각은 정밀도량을 뜻하지요. 바로 깨달음의 경지가 참으로 묘하게 중중무진한 지위, 부처의 지위,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무상사의 지위죠. 그래서 불교의 종교 생활은요, 타 신앙에서처럼 믿음만 열심히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배가 고플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각자 스스로 헛된 욕망을 제어하고 꾸준한 수행의 집중을 통해서 마음속에 지혜를 일으켜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걸림이 없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다. 미신, 밥 달라고 옛날에 대문 앞에서 밥 좀 주세요 네 하는 거지들처럼 제발 부처님한테 가서 못 좀 해주세요 네 하고 빌고 다니는 거지들 되지 마시고 올바른 불자들 되시기 기원하면서요. 오늘 화엄경 제11회차 서길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한 증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